역시 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초육을 해설하다가 잠깐 쉬었습니다. 그래서 초육은 이상하면 겸빙이 지하느니라. 이상 발벌이 설이상 구들견 얼음빙. 그러나 결국 서리를 밟아서 얼음으로 간다면은 뭔가 자꾸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좋은 게 쌓이든 나쁜 거이든 쌓이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봐지고, 그러면 좋은 거에 쌓인다, 나쁜 거 쌓인다는 것을 평가를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점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왜냐, 이상 겸빙이를 해설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설이라고 하는 용어, 설이 상자와 얼음 빙자와 구들 견자가 나왔느냐, 그걸 이유로 들어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처음에 말하자면은 회 전체가 10월달 회가 되니까 설이가 온다는 얘기를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 전체에서 여기 동해했을 때 지뢰 복개가 되면은 역시 지뢰 복개를 두고 봐도 지뢰 복개는 동짓다 11월달 회에 해당되니 또 역시 얼음도 올 수 있고 또 그 설이도 올 수 있고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이유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회의 해석으로서는 그렇고 또 글자의 해석도 역시 이상하면 겹비기 지하는 소리가 발벌이 서리상 구들견 얼음빙 하니까네 역시 서리를 계속 이렇게 밟다 보니 그 서리가 쌓이고 쌓여서 굳은 얼음으로 변하더라 이렇게 되었으니 그걸 우리 인간사에 가져온다고 봤을 때에 인간사에 가져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 습관, 익힐습, 관절을 뭐 흔히들 이을 관절하게 버릇관이거든요. 사람 버릇이 잘못 들면은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이 한번 뭐가 잘못 습관되면 이 고원교의 초육같이 이런 형편이 된다. 이런 말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안 되는 것은 바로 고쳐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요 효사를 한번 해석을 했고 또 부원 설명으로 공자님 그 문헌정 고원교의 문헌전에 이 초육의 문헌전 해설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헌전에는 이 초육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 하면은 이름은 문헌왈 고는 지유이 동야 강하고 지정이 덕방하니 후덕하야 주의 유상하며 한 마무리 화강하니 고도고 수노이니 승천이 시행하느니라 요렇게 해서 이 고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문헌왈 하는 문헌전 고원교회를 거듭 부원 설명을 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헌왈 고는 지유의 동야가 강하고 고원이라는 지극히 동하면 강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자로서는 아주 온순하다 그러죠. 유순하다 그러죠. 그래서 흔히들 정순하다, 유순하다, 뭐 유한정정하다 뭐 이런 말들 다 여자를 높이 평가할 때 그래 말하죠. 그러나 이 여자가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서남은 덕붕이요 동북은 상붕이 해서 이 서남의 덕붕인 여자가 동쪽으로 시집을 갔다고 보면은 이미 여자라는 호칭은 떼내버리고 어머니라는 호칭이 오게 되죠. 흔히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유순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 하죠. 그 말이 바로 뭐냐? 고는 지의 동야 강하고 지정이 덕방하니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이 고원이 갖고 있는 본질은 지정이 지극히 이 곧고 또 그러면서 아주 방정해
지정이 덕방하니 그 덕이 아주 방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모난 같으면서도 원체 따라올 어떤 그게 없이 비교할 데 없이 덕이 단덕하다 이 말이야. 그 지정이 덕방에 후덕하여 그 덕이 두터워 후덕하여 주의 유상함 주의 항상 이를 주장하는 것을 떳떳이 하면서 이를 그 떳떳할 이 임금주자를 주장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는 이를 주장하는 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함축시키는 그 내용을 전부 다 하나로 완성시키는 그 결과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다. 이. 그래서 지의 동야강함이 지정이 덕박하니 후덕하여 주의유상하며 주의 항상 그 이를 주장함 떳떳한 이를 주장하며 주의유상 함 만물이 화강하니 함 만물의 모든 이 자연 삼라만상의 모든 결실의 그 결과를 먹어본다. 함 만물이 화강하니 만물의 그 굳세고 아름다운 걸 다 먹어먹었니. 먹음다 하면 뭡니까? 그 굳세고 아름다운 자연 삼라만상 생명 다 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함 만물이 화강하니 곤도 기순호인저 곤이 그 참 지극히 순한저 곤도 순호인저 승천이 시행하느니라. 승천 양을 따라서 승천은 이을성 하를 천자입니다. 그런데 하를 천자 양천자로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승천이 시행하는 그 하늘을 이어서 양을 이어서 승천이 시행하느니 그 하늘을 이어서 시행 베풀을 갈행 베풀어 가느니라. 이렇게 그 고원계의 문헌전은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 방금 했는 말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문헌할 고는 지의 동야강하고 지정이 덕방하니 후덕하여 주의유상하며 한만물이 화강하니 곤도기 순호인저 승천이 시행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고원계의 괴사 말하자면 고원계의 괴사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빈마 지정이 한 요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요 고원계의 초육은 효사가 이상하면 견빙이 지하느니라 하는 말을 다시 공자님이 상활로도 해설한 말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문헌전에서 공자님 해석한 말로 갖다 붙이면은 상활에서 공자님이 언제든지 여기 와서 앞으로 수레 둥개나 뭐 산수 몽개나 뭐 수지 빗개나 다 이제 수천수개나 이런 개들이 전부 처음에는 효사를 보고 효사는 주공님이 창언하셨다 그랬고 그 효사를 부원 설명한 걸 상활 그려놨어요. 상활 그려는 전부 다 공자님이 해설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초육에도 이제 효사로는 초육은 이상하면 견빙이 지하느니라 요렇게 말이 되는 그 말을 상활 이상견빙은 응시응예니 순치 기도하여 지견빙야 하느니라 이렇게 공자님이 효사의 주공의 말씀을 거듭 해설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되죠. 초육은 이상하면 견빙이 지하느니라 한 주공의 효사의 말씀을 공자님이 부원 설명하시기로 이상활 이상견빙은 이상 밟을 이 서리상 구들 견 얼음빙 밟아서 이 서리가 얼음으로 된 것은 왜 그러냐? 순치 기도하여 순치 기도 순자는 길들일 순 이룰 치 그기 길도 그 법도를 다스려서 흔히들 그 순치 기도를 순이 그 도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굳은 어린 된 것이 나쁜 건데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해설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설합니다. 상활 이상견빙이라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굳은 어른으로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순치 기도 그 도를 다스리고 이루어서 그
그 도를 다스리고 이루어서, 그럼 수운이라 하는 뭐 길들일 순자입니다. 길들이는 거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루치는 그대로 이루는, 길들이고 다스려서 그 도를, 무슨 도를 앞에서 이상견빙 그 나쁜 도를 길들이고 이루어서, 그래서 순시 기도하야, 상활 이상견빙은 순시결에 지견빙야 하느니라. 그 순시 기도를 해서 이 나쁜 것 고친다, 이런 말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초육은 이상하면 견빙이 지하느니라 한 효사 말을 공자님이 해설하시기를, 상활 이상 견빙은 굳은 얼음 서리를 밟아서 굳은 얼음 이렇다 하는 순치 기도하야, 순치 기도 그 도를 다스려서 굳은 지견빙야 하는 데서는 역시 굳을견 얼음빙 이러지 이렇게 되는데, 그 굳은 얼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순치 기도해서 그 도를 다스려서 순치 기도, 이 어려움을 없앤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그게 안 되도록. 그리고 요 말을 이제 그럼 두 번 맨 먼저 이상하면 견빙이 지하느니라 한번 했지요. 두 번째는 상활 이상견빙은 음시 응예니, 음이 처음 엉키는 것이니 순시 기도하여 지견빙야 하느니라 하는 해설을 한번 하고, 세 번째로는 또 이제 문헌전에 가서 거듭 공자님이 해설을 해놓기로 뭘 했느냐면은, 적선지가는 필요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요여경하나니 신시기분하며 자시기부 비일조일석 지고라 기소유래자 점이니 유변자 불조변이니 여괄 이상견빙지라하니 개언순여라,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 좋은 말이죠. 적선지가, 즉 사흘적 착할 선자를 어질선 그래야죠. 어진 것을 찾는 집은 적선지가는 반드필 이슬유 경사경, 그렇죠. 어진 걸 찾는 집은 말하자면 인화를 하고 인심을 쓰는 사람, 이런 집, 이런 좋은 인심 있는 집은 말이죠. 적선지가가 되죠. 적선지가는 필유여경하면 필유, 반드필 이술류 남을여 경사경, 반드시 경사가 남아있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지견빙야 하면 안 되죠. 서리를 밟아서 된 집은 그런 경사가 안 남아있겠죠. 그렇게 되면 적선지가는 필요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요여경하나니 했다면, 그러면 굳은 얼음으로 밟았으니까 적불선지가가 되겠죠. 선을 못 사는 집이 된다면, 그러면 어질물 사치 못한 집은 필요여앙이라, 반드필 이설류 재앙 반드시 재앙이 따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 그래 필요여앙 하나니 거기에 그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런 말 하죠. 바늘 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된다. 그래 왜 그래 됐느냐, 습관을 못 버려서 그래 됐다 이 말이죠. 그렇듯이 여기서 하는 말이 적불선지가는 필요여 하나니 그래 놓고 끝나야 되는데 이놈의 습관을 못 버려서 신시기군하며 자시기구라. 신하가 임금을 살해할 시자, 죽일 시자, 임금을 죽이고, 자시기분에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이고, 여기까지 이상견빙 굳은 얼음, 서리와 굳은 얼음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면 거기까지 이른다 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초육 이상견빙이. 그러니 공자님 하신 말씀은 해설을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굳은 얼음은 계속 남은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 학자분들이 다 그래 해설을 해놨어. 어떻게 초육은 이상하면 견빙이 지하느니라 했으니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홍님이 효사로 지어놓은 걸 공자님이 해설을 하시기를, 상활 이상 견빙은 음시 응예니 순치 기도하여 지견빙야 하느니라 할 말, 그를 새기기로 이 서리를 밟으면 처음으로 음시 응이 처음 엉키는 것이니
순치기도 그 도를 순이 따라서 이렇게 그 도를 순이 따라서 또 어떻게 직연빙례 한다면 그럼 계속 그 도덕질을 하고 나쁜 습관을 계속 길러도 좋다는 건지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이 괴의 형상을 보자. 이 괴를 형상을 보면은 10월달 괴라 되었습니다. 10월달이면 계절적으로 설이가 어림이 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초구육이 동이 초구가 되면 괴 전체가 지례복이라고 했습니다. 지례복이면 계절적 11월이 된다고 했습니다. 11월이 되면 또 역시 얼음이 오고 설이 올 수 있는 계절이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초육이라고 한 이 말은 말하자면 이 초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느냐. 결국은 건교의 초구에서는 이렇게 좋은 존재가 되었지만은 초육은 상대입니다. 그렇죠? 초구의 상대 초육이다 이 말이에요. 초구는 그만큼 좋은 어떤 그 징조를 가지는 그런 효가 되지만 초육이라고 하는 효는 좋은 징조를 못 가진 기라. 그것이 왜 그러냐? 앞서 배를 볼 때 요것이 제자리에 있는 건가? 요것이 남의 자리에 있는가? 말하자면 정인과 부정인가? 이걸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음이 지금 양자리에 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는 홀수니까 양자리죠. 양자리인데 음이 와가 있거든. 그러니 첫 조건부터 틀렸는 거야. 첫 조건부터. 응? 그래 기초부터 틀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여기서 지금 어떤 형상을 잘 만든다 해도 도저히 불가능이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불가역등. 아마 이 말씀은 우리 소연서당 동영상 보시는 분은 이 말을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뛰어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순서, 제 순서 알지 않습니까? 양자리 음이 와가 있으니까. 그것도 6이나 9, 3 여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주 기초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떠한 생명체를 우리가 탄생을 시도록 합시다. 그 탄생시킨 생명체가 이 모든 구비가 완만하게 잘 생기시면 앞으로 많은 그런 어떤 가능성을 받아야겠죠.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주 소중하고 더없이 귀중한데 만약에 외모상에 말하자면 이슬기 제자리에 제대로 안 갖춰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컸을 때 평생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이치가 이렇게 하면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교의 초육에서 이상하면 겸빙이 지하느니라 하는 그 말 조건은 양자리에 음이 있는 데다가 또 설이라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징조 쪽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나쁜 징조 쪽으로 평가되는 이러한 문장이 어떤 나와 있으니 이것을 공자님이 해석하신 말씀이 상활 이상겸빙은 음시 응예니 음이 비로소 엉킨 것이니 음이 엉킨다면 음시 응예니 순치 기도하여 요 순치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양쪽 해석을 붙일 줄 알아야 돼요. 어디냐 하면은 초육은 이상하면 그뭐 상활 공자님 하신 말씀에 이상겸빙은 음시 응예니 요 말로 한 문장 만들고, 끝에 가서 직연빙례하는 한 문장 만들고, 순치 기도로 가지고, 끝에 문장하고 앞에 문장 두 개를 다 해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설 안 하면 절대 이 해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활, 초육 이상 겸빙은 음시 응예니, 이 초육의 이상 서리를 밟아서 굳은 얼음을 댄 건 처음으로 기운이 엉킨 것이니 순치기도 순자가 흔히들 길들일 순 이룰지 극이 길도 이런 네 글자거든요. 요걸 가지고 끝에 가면 순치기 직연빙례 이룰지 굳을 긴 얼음빙 했습니다. 그러면
얼음으로 이른다는 것도 해설해야 되고, 위에 음시, 음례하는 그것도 해설해야 되고, 순치기들은 그 네 글자를 가지고, 다 양쪽을 다 한테 못 알아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순치기도. 그것을 잘 다스리는 법도를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해설법이 순치기도 하는 게, 순자가 길들이는 순자를 다스리는 순, 이 말입니다. 그 법도로서 다스려야 된다. 무슨 법도로서 우리가 흔히들 계과전선이라고 그러죠.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는 법도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생을 해야 됩니까? 평생. 그렇잖아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 가는데, 3살 버릇 가는 건 습관이죠. 3살 때 그 습관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 이 말입니다. 이제 요렇게 해서 이 2번 해설을 하고, 3번째는 공자님 문헌전에 가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선지간을 필요 역행하고 적불선지간을 필요 역행한다는 것을 그 지견빙야를 예를 비춰 이렇게 말하자면은 적선하고 적불선하고가 이 후들 얼음으로 되어가는 이 나쁜 습관하고 비교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나쁜 습관이 되면 이렇게 가야 돼.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지키고 자식이 부모를 지키는 이런 폐단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죠. 그래서 맨 먼저 공자님이 적선지간은 필요 역영하고 좋은 것을 예를 하나 드러나놓고 나쁘면 이렇다. 그 다음에 적불선지간은 필요 역하느니 선을 쌓지 못하니 반드시 재앙을 오기고 만드느니 그래 처음 기초부터 이걸 잘 다스려야 된다. 만약에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신시기구하며 자식기구라 신하가 임금을 지키는 그런 폐단을 일으키는 습관까지 올 수 있고 자식이 부모를 지키는 폐단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이 초육의 이상견명이라 그러하다. 얼마나 이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아주 명료하고 그래서 이 초육은 우선 이상견빙이라는 그 말을 잘못 해설하면은 나쁜 것을 법도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 봅니다. 순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순이라고 하는 것이 말마변에다가 뭘 써놨냐면 내찬자를 써놨어요. 말마변의 내찬. 이게 뭔지 아닙니까? 선살같이 달린다는 뜻입니다.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번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버릇을 차단시키는 그래서 그 길들일 순자를 다스릴 순. 순치, 이름을 치자. 역시 다 다스릴 치자. 뭘 다스리냐? 한 번은 이름을 치자로 가는 지견병리를 다스리고, 또, 길들일 순자, 이걸 가지고 앞에, 지견빙야, 음시응야를 다스리고, 그래, 그 기자고 길도자를 그걸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문장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이, 어떻게 어려우냐. 그 한 예를 들어주자면은, 어떤 분이, 학자분이, 사선밑자하고, 사선녹자하고, 기러기 안자하고, 기러기 홍자하고, 4글자를 놓고, 이걸 좀 글로 만들어 주시오. 예? 사선녹자하고, 사선밑자하고 나누고, 기러기 안자하고, 기러기 홍자하고 나누고, 이걸 말 좀 만들어 주시오, 이거요. 글말. 아무리 기러기 홍도 한 마리, 기러기 안도 한 마리, 사선 녹자도 한 마리, 사선 밑자도 한 마리, 이 4마리를 가지고 글로 만들어 달라니, 응? 졸속 선비는 그걸 글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글을 만드는 선비는 글을 볼 줄 아는 선비니까, 응?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글 만드는 법이, 글 만든다는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글은 문장을 못 지으면 글이 아니거든. 문장을 지어야만 그게 글이 되는 것이든 우리가 살을 그려놓으면 밥이 아니거든. 씻어서 잘 조절을 해서 밥을 살을 익혀가지고 밥이 되어서 입에 들어가서 맛이 생겨 그게 밥이거든. 이체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가지를 놔놓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러기 홍자하고 기러기 안자하고 사선 밑자하고 사선 녹자하고 4마리 짐승을 놔놓고 이걸 문장 좀 만들어 주시오 하니 쉽게 못 만들어. 그러나 글을 익힌 사람, 글을 읽은 사람, 밥을 질 줄 아는 사람, 글을 아는 사람은 그걸 바로 글을 만들더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서 지금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글을 맞출 줄 모르면은 순치 기도해서 지경빙계가 다 또하다 붙어보는 거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선 녹자 사선 밑자는 어떻게 새길 것이며 기러기 한자 기러기 홍자는 어떻게 새기느냐. 홍은 안지 대자요. 미는 녹지 대자라. 홍은 안지 대자. 기러기 홍자는 기러기 안자보다 큰 짐승이다. 이 말이고 또 미는 녹지 대자라. 사선 밑자는 사선 녹자보다 큰 짐승이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다 명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순치 기도하야 지견빙야 하는 말을 빙야하는 말을 한테 못하가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은 역시 습관 그대로 가져가자는 밖에 안 되는 뜻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잠깐 쉬어서 하겠습니다.